새 벽두 2025년 강건하고 평안한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혹 아프고 실패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 년 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해서 아는데 인생 행로라는 것이 별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사다난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참으로 쉽지 않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이사의 아들인 야곱도 그가 말년에 이집트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 얼마냐?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130년 일생이 그렇게 험악했는가? 저는 1937년생입니다. 88세인데 팔팔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서 제 속으로 목사님이 88세 된 노인의 체력을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1937년 한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대동아 전쟁,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살아남은 것은 저희들이 북쪽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45년 해방되고 46년에 한국 와서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1967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가르치다가 72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몇 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다시 한국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고 2001년에 미국에 왔어요. 또 뭐 가르치느라고 22년 여기 LA에 살다가 재작년에 한국 돌아갔어요. 잠시 다니러 왔어요. 아까 제가 우리 라메라다 집을 산 분의 어머니를 제가 만났는데 여기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갑자기 만나서 여기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재작년에 제가 라메라다 집을 팔고 갔는데 제 집을 산 아드님의 어머니가 이 교회 교인이에요, 지금. 희한하지요? 그 어머니의 언니가 제가 총장 때 쓰던 그 명패를 갖고 있대요. 제가 한국 가면서 다 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패도 그 언니가 지금 보관하고 있대요. (88년) 긴 세월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인생은 첫째 짧습니다. 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90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생이 순식간에 다 가버렸다. 지나고 보면 금방 간 세월입니다.
둘째로 인생은 때때로 무상합니다. 덧없을 때가 들어있어요. 역대상 29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했는데 그가 나이 늙도록 부하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라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나이다. 어떤 번역에는 그랬어요. 어떤 번역에는 죽습니다. 그랬어요. 나이 늙도록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부하고 존귀했는데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았다. 머무름이 없이 지나갔다. 해가 지니 없어졌다. 셋째로 인생은 불합리하고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어떤 때는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불합리하고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합니까?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하며 이 많고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까? 왜 한민족으로 태어났습니까? 신비한 거죠. 이거 불합리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 수 없어요. 넷째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지하고 또 우리의 옛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념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With Kenned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보좌관이 쓴 책인데 그에 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1967년인가요? 그 달라스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달라스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백악관에.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하라. 무시무시한 업무가 진행 중이다. 그 사람들 회의를 했대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일국의 대통령이 위협에 눌려서 자기 나라 도시의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갔다는 거예요. 몇 년이죠? 67년에 제가 갔었어요. 달라스에. 가서 그 현장을 봤어요. 그때까지도 한쪽 공간이 넓게 뚫려 있었고 그냥 거기서 백주 대로상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사전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격 당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많은 것을 알지만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윗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 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다 그렇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삽니다. 저는 제가 오늘 시드교회에서 설교하리라고는 참으로 모르고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점심을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복장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못한다. 그랬더니 시드교회는 복장 자유입니다.
제가 가장 점잖게 오늘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넥타이도 없고. 이렇게 짧고 무상하고 불합리하고 불가사의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이런 일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오늘 우리가 31편, 시편 31편 15절에 하반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핍박하는 자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이고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비록 사는 날이 길지 않고 때때로 무상하고 불합리하고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무능무력하다 할지라도 오늘 읽은 본문의 3반절 말씀대로 나의 앞길이, 나의 일생이, 나의 평생이,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고 돌파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신학생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보네프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면서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송되었는데 어떤 독방에 보네프를 독방에 집어넣고는 간수가 철문을 꽝 닫았어요. 닫힌 문을 보는데 그 앞에 갇혔던 누군가가 써놓았어요. 긁어놨어요. 100년이면 다 지나간다. 100년이면 다 지나간다. 낙심이에요. 그것을 보고 보네프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앞날이, 나의 일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My life is in His hand. 물론 독일어는 다르겠지요. 제가 독일을 잘 몰라가지고. My life is in His hand. 요새는 다 보네프를 잘 아시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보네프 목사님이 1944년 크리스마스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쓴 시입니다. 그분이 그 이듬해 4월 9일에 처형됐기 때문에 그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참 보네프의 죽음을 생각해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왜? 얼마 후 4월 말이면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망하는데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불가사의한 거지요. 제가 1983년 여름 처음으로 유럽에 갔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모이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초청으로 순위 전도자 대회가 있었는데 초청받아 갔었어요. 마치고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하던 제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보네프 목사님이 사시던 집, 체포 당하실 때 있던 집,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빌헤름 황제 기념 교회를 갔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종각이 포격을 맞아가지고 부서졌습니다. 그 불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늘날까지 독일 교회가 저 교회를 수리하지 않고 저대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전쟁은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저 옆에 새로 예배당을 저렇게 높이 지었어요. 새 건물인데 저는 1983년 처음 갔었어요. 저 사진은 제가 199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베를린 갈 때마다 저 교회를 가요. 앉아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처음 제가 갔을 때 저 새로 지은 예배당, 예배실 저 뒤편 벽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붙어 있었어요. 만들어 놨었어요. 천주교회가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대로 뒤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귀가 있었어요. 1933년에서 45년까지의 순교자들을 추모한 히틀러 정권 하에서 처형된 순교한 사람들을 추모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보네포 목사님이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 한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침묵해라, 동조하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면 살려준다, 내어준다. 그들이 신문당하며 처형당하며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가족과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선생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옥에 갇혀 살다 보니 참 그리운 것이 한 두 가지 있다. 첫째, 햇볕 그립다. 둘째, 테이블 펠로십.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것, 같이 밥 먹던 것, 너무 그립다. 하고 싶다. 사실 선한 능력으로 이 편지를 보낼 때 보네포는 곧 석방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무섭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리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죽음 앞에 맞설 수 있었는가? 그들은 죽어서 말이 없어요. 그들의 친구들과 제자들과 동지들이 대신 대답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 다음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상의 사랑의 보장이 어디 있느냐? 보증이 어디 있느냐? 그 뜻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는 이어서 그 자리에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연상했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존경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은 참으로 비참했었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아프고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매 맞고 춥고 굶고 헐벗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짜 거짓 사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한 사도이면 왜 그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가난하냐? 왜 그렇게 맨날 같이 두들겨 맞고 굶고 헐벗고 메마르고 그렇게 사느냐? 가짜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꾸 자기를 거짓 선지자다 하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매맞고 춥고 헐벗고 죽을 뻔하고 결국은 순교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자신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때그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사는 이에게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393장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393장 찬송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그 세브란스 병원에 지체 장애자 재활원의 원목으로 있었어요.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제가 원목으로 있었는데 그때 원장이 존 스틴스만입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 지체 장애자 재활원, 지금은 재활원으로 지금 크게 개편됐지만은 1960년대 초에 저분이 지체 장애자 재활원을 만들었습니다. 세브란스에. 저분이 양손이 없어요. 전기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양팔이 없어졌어요. 평생 의수를 끼고 이렇게 말년에 미시간에 은퇴해서 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의수를 가지고 서울에서 복스바겐 미니버스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자동차 기아 무릎으로 치고 이걸로 이러면서 서울 시내 운전하고 다녔어요. 위대한 분입니다. 저분이 장례 지낼 때 제가 보니까 트럼펫과 성가대 합창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장례 예배 시작을 트럼펫과 합창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저분이 한번 제게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1편 15절이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분의 아들이 멕시칸 호수에서 행가라이더 타고 놀다가 떨어져 손이 풀리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부인이 인도네시아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는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몇 해 후에 마이애미에 가서 방문했는데 그 부인이
저 찬송을 계속 근데 축음기죠. 계속 돌리면서 듣고 또 듣죠. 더워 죽겠는데 또 듣죠. 왜? 아들 죽었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찬송을 부르자고. 처음에 자기가 반대했대요. 너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아들이 호세에 빠져 죽게 내두었습니까? 너. 그러나 순종했대요.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확 하고 위로가 오는데 갑자기 편안해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수년이 지났는데 날 붙들고 마야하면서 계속 죽기를. 정말 그것이 구원이지요. 승리, 은혜입니다. 그 같은 구원과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